네, 오늘 그 주제는 성공의 열쇠입니다. 열쇠, 성공의 열쇠.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었던 그 기쁨이 샘솟아나고, 또 여러분이 또 관계가 잘 되지 않았던 그 가운데 관계가 개선되고, 또 사랑이 더욱더 폭넓게 풍성하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일들이 잘 풀려지지 않았던 그 일들이 잘 풀려지는 그러한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네. 이 구절에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계세요. 예. 그것은 우리 가운데 뭐를 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 위함이요. 또 그 모임 가운데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그 처음으로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처음에 하신 사역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창조를 했는데요. 이것은 무슨 사역을 하셨냐면요, 최초에 하신 일이 이 땅 가운데 질서를 세우는 일, 네,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어째요? 지금 이 시대는 지금 그 질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무질서한 사회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 무질서한 사회가 자꾸 실현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요, 어둠의 실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러한 이기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된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시각적으로 하신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그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네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은 너무나 가능한 것이 많아집니다. 예,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우리 모든 피조물, 이 생명체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하게끔 그렇게 창조되어졌습니다. 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피조물의 본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가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뭐 때문에요? 예, 이 지금 어둠의 세력들이 어찌됐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은 이 어둠의 영, 이 실체가 어떤 거냐 하면은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이들이 하는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이 뭐냐면요, 나누는 사역입니다. 나누고 분열하고 이간질하고 그래서 다투고 이별하고 사망하게끔 하는 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고 계십니다. 자,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베소서 4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이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마드스티.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겸손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이 빛으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정말 자상하고 섬세하게도 이 겸손의 본을 보이고 계세요.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자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또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그렇게 겸손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주를 따르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어렵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고 또 고통스러워 보이고 좁은 문같이 보여져요. 그러나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 보면 어떻다고요? 쉽고 가볍고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여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어떤 거라는 거요? 즐겁고 기쁘고 신나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눔을 하는 것도 기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기쁘고 뭐죠?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뭐다? 기쁨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기쁨이 없다면은 이게 어떻게 됐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이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한테 뭔가를 할 때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할 때는요,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기쁨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마귀들의 열매, 이 재성, 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기쁘지 않아요. 내가 좀 편하고 싶고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뭐에 대해서 칭찬받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뭐 이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어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일을 했으면 어쩐데? 아무렇지 않아. 왜? 하나님 나의 모든 섬김과 헌신과 수고를 어떻게 했어요? 받으셨어. 그럼 그것은 어떻게 돼?
나에게 언젠가는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 다운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기를, 그러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자꾸 어찌 되죠? 욕심 충만, 교만 충만, 거짓 충만, 자꾸 그걸로 이렇게 넘어가요. 자꾸 그리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해요.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우리는 교만한 모습이 나를 위하는 걸로 생각하고 열심히 교만하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은 나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뿐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교만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것은 곧 뭐요? 갈등이요, 다툼이요, 위기요, 패망의 선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교만이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서 뭐냐면은 교만한 게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를 살펴야 된다, 안 살펴야 된다? 잘 살펴야 돼요. 왜? 그게 들어오면 우리는 끝나기 때문에, 우리 가정 끝나기 때문에 잘 살펴야 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막아주는 에너지, 힘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modesty, 겸손한 마음입니다. humility, 이 마음입니다. humility라는 것은요, 바로 겸손, 온유, 존중, 사랑,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세상의 그 가치관과 대치되고 상반되는 것 같게끔 그렇게 느껴져요. 하지만 이 겸손 하나만 잘 내 것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십니까?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겸손 하나만 가능하면 어떤 게 가능한가 아십니까? 인내가 가능해져. 오래 참음도 가능해져. 또 내가 섬김과 봉사도 가능해지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랑도 가능해지고 순종도 가능해지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가능해지고 축복도 가능해지고 또 성공을 어떻게 돼요? 성공을 가져다 주는 엄청난 보배가 어디에 안에 있다고요? 이 겸손 안에 엄청난 보물이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여기에 정말 위대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위대한 축복이 여기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겸손의 비밀을 깨닫고 이 겸손을 실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인해서 이 겸손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요. 이 겸손만 있으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귀함 받는 모든 것들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겸손의 근원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잠언 15장 3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말은 뭐 어떤 의미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에게 뭐요? 지혜가 충만해지고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의
최고봉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반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 안 계셔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이 그게 있어요. 예, 이것은 세상에 목에 힘넣고 막 어시대고 하는 그 교만은 교만도 아니라 그 교만은 정말 그냥 여기 되면은 세 발의 피라. 가장 큰 교만은 뭐다고요? 하나님 없어. 그런 분이 어디 있어? 데려와봐. 이거만큼 교만한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힘, 나의 의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이 하나님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십니까? 바로 시험에 들거나 시기 질투도 오고 갈등도 오고 다툼도 오고 엄청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남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아멘. 예,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이 어떻다고요? 상당히 힘듭니다. 상대를 높이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낮아지는 것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서는 것이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요, 내가 잘 되는 것이요, 내가 귀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그 기준이 뭔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겸손이 있는가 없는가로 거의 결정 나버립니다. 아무리 자기가 신앙생활 잘해도 이 겸손이 없으면은 전부 어떻다고? 가짜일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겸손 없어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겸손 없어도 다 해. 기도도 하고 섬김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정말 외형적으로 다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 중에도 내가 지금 오늘 비밀을 가르쳐 드리는데 외형적인 행함의 겸손이 아니라 어떤 겸손? 내면. 내 마음이 겸손해야지 그 사람은요, 내공이 어떻다? 견고하고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자꾸 그럼 내면의 겸손을 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요, 남의 부정적인 모습을 절대로 보지를 않습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람은 겸손의 대가라. 대가. 이건 겸손의 맛을 안다 모른다? 이 사람은 알아. 그래서요, 자기 잘못을 보는 사람이 겸손하고 남의 장점을 보는 이 사람이 겸손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추구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겸손한 공동체요, 하나된 공동체요, 질서가 있는 공동체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교회에서 이 겸손을 이루는 사역, 이것이 사역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겸손은요, 아주 필수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이 있을 때 교회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 여기에 젊은이들이 순종해야 될 대상을 장로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 장로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면요, 예, 그 영혼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장로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 그 힘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겸손해야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라고 순종하라는데, 이게 겸손이 없으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도저히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자, 이 동이라는 의미가, 자, 이걸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보면 하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로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허리를 동일 때가 있는데요, 이것을 어떤 때 하면 종들이 일을 시작할 때 허리를 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수건으로 허리를 동였습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시냐면은 겸손한 사람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뭐죠?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상대를 최대한 높이고 존중해주는 모습, 이 모습이 겸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겸손의 무게가 함량 미달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교만입니다. 예, 이 겸손이 완전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위험길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정말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아군 중에 정말 파워풀한 아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만할 때는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신다고? 대적이 되신대요. 와,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우리에게 눈금만큼이라도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그것은 곧 폭탄을 들고 불로 뛰어드는 거 같은 거예요. 예, 불을 들고 하얗고에 뛰어드는 거하고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악한 모습이라도 그 무늬도 우리는 닮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을 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교만하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최대한 순종하려고 하는데, 좀 낮추고 겸손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보고 교만하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때 나 교만하지 않아요.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저항하고 반항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욥기 22장 29절에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니라. 예, 이건 뭘 말하냐면 누가 나를 교만하다고 지적하면은 네, 제가 교만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개적인 태도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쿨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뭐요? 예, 그런 다짐과 결의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상대에게 했던 데 대한 마음적, 정신적인, 물질적인 그 피해에 배상하는 것까지 한다면은 정말 온전한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겸손해야 할 또 하나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7절에 여호와
주는 뭐라고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의 그 겸손한 말과 행동과 섬김과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시고 계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정과 사과와 겸손과 회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억울함을 벗겨주시고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아멘 아멘.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취한 것에 대한 그 대가, 그 선물을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서 좋은 글을 하나 봤는데 책한민국 이 사이트에서 올려놓은 글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대화의 본질은 상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사회 활동인 동시에 인생이라는 가수원을 풍성하게 해주는 활동입니다. 대화와 소통이 부족한 것은 치명적입니다. 지식이 많고 정보를 많이 습득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세로 이를 악물고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겸손을 어떻게 돼요? 이를 악물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것을 실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겸손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을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니라 수시때때로 이 겸손을 정말 위해서 기도를 이 겸손뿐만 아니라요. 선한 마음 주세요. 겸손한 마음 주세요. 내 안에 사랑을 가득히 담아주세요. 이러한 기도는요 정말 분별력 있는 기도라. 영적인 기도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시간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교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여러분 그 겸손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